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 하느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 고향 강경에 가면 옥녀봉이라는 작은 동산이 있습니다. 산이라고 하기는 너무 낮고요. 그냥 동산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옥녀봉 정상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래도 높다고 강경의 제 고향 강경의 동네 모습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멋있는 거는 제 고향에는 금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 금강이 흐르는 그 펼쳐진 풍경이 정말 멋있습니다. 특별히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 떨어지는 그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옥녀봉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강경천과 논산천이 이제 만나는 그곳에 덩그러니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외롭게 무슨 비석인지 모를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사실 어렸을 때는 이게 뭔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비석의 주인은 한국전쟁 당시에 순교하신 이종덕 목사님의 순교비였습니다. 자, 그럼 이종덕 목사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하면 이종덕 목사님은 일제 강점기 시에는 일제에 비협조한다는 이유로 4개월 동안 구속되었던 아주 모진 고통을 받았죠. 4개월 동안 구속되었다가 풀려나기도 했는데, 풀려나고 난 다음에는 만주에서 8년 동안 순회하며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어 귀국하여서 강경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되는데, 1946년 제36회 총회에서 침례교 총회겠지요. 침례교 총회에서 대한 기독교 침례회 총회장으로 피선되게 돼요. 총회장이 되신 거예요.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모두가 다 이 밑에까지 내려오니까 다 피난 가기에 바빴는데 이종덕 목사님은 피난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지키겠노라고 피난도 가지 않고 오히려 나는 목사다라는 크게 적은 명함을 들고서 인민위원회 내무서, 북한군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갑시다. 대단한 믿음이시죠. 그렇게 전도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되셨을까요? 붙잡히셨죠. 당연히 붙잡히셨습니다. 공산군에 체포되세요. 때 이미 이렇게 붙잡히셨을 때에 이종덕 목사님은 순교를 이미 예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손목에 차고 있던 이 손목 시계를 사모에게 주면서 하늘에서 만납시다, 이 한마디로 그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같이 끌려가던 김요한 집사라고 있었는데, 같이 끌려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기회를 만들어서 자신은 남고 김요한 집사는 도망가도록 그렇게 일을 만들으셨어요. 결국에 이 총회장으로 있었던 이 목사님은 제가 말씀드렸던 옥녀봉 그 위에서 보이면 보이는 금강변 그 갈대밭 사이에 끌려가셔서 총살당해서 66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순교를 기념하여서 그곳에 순교비가 있는 거예요. 순교하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 때에도 목숨 내놓고 싸우신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있지요. 그분들은 모두 거대한 문제 앞에서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복음을 들고 앞장서 나갔습니다. 그러한 피 흘림 속에서 복음은 더욱더 강하게 퍼져나가게 되었고, 오늘 함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느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히 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대한 문제가 그냥 목숨을 잃을 만한 순교만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니죠. 언제나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오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았는데 사무엘상의 말씀에서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맞서 싸우는 그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사실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그 전쟁의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할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엘라 골짜기라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대치하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골리앗 장군이 얼마나 대단한 용사인가, 얼마나 대단한 이 장수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가만 보게 되면 이 골리앗은 그의 키가 3m 가까이 이르는 거대한 키를 자랑하고 있었고 그가 입은 갑옷은 57kg에 달한다고 해요. 여러분 57kg 그 무게를 들고 전쟁에 앞서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장사이겠습니까? 그가 손에 든 창의 날, 창자루가 아니라 창의 날만 7kg에 이른다고 하니까 그 창을 들었다고 했을 때 그 창의 무게는 가히 10kg도 넘는 무게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골리앗은 67kg, 약 70kg에 달하는 이 무장을 하고 그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대한 장수가 떡하니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아주 오만방자한 모습으로 모욕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도 그 누구도 그 앞에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덜덜덜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죠. 누구와 안 나가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의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을 때예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뭘 만나게 되는가 하면 큰 풍랑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이야기하죠.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광풍이 일었다는 이야기는 바람이 아주 거세게 불고 물결이 배에 부딪혔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거센 파도가, 높은 파도가 배를 치고 그 배 위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린 잘 알지요? 파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배를 타시는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파도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저도 군 생활을 해변에서 해봤지만 풍랑이 일어날 때의 파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저도 조금은 압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잖아요. 호수라 하니까 호수니 얼마나 바람이 불면 불고 파도가 치면 얼마나 치겠나. 사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찾아봤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어나면 얼마나 일어날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태풍을 맞이할 때 못지않는 풍랑이 일어나요. 그 파도가 치고 올라와서 그 앞에 쳤던 펜스들을 다 무너뜨릴 정도로 거대한 파도가 치고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 그런 장면이 실제로 일어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랑이 일어날 때에 제자들이 탔던 배,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던 그 배가 맞이했을 환경은 매우 위험한 상황인 겁니다. 그냥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다급하게 깨우는 이 모습은 정말 당연한 반응이에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대한 골리앗이 위협이 되었고 문제로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풍랑이 위협이 되었고 문제로 등장합니다. 두 본문 속에서 동일한 거대한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두 본문 속에서 거대한 이 문제가 똑하니 그대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들이 사무엘상에서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위험이 되고 위협이 되고 어려워 보이는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위협이 있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위협하는 거대한 풍랑, 때때로 우리 마음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거대한 풍랑이 우리를 뒤흔들고 우리를 매우 곤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야 할지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그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 위협, 고통과 고난, 두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문제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거대함이에요. 거대함. 골리앗도 거대했지요. 그리고 풍랑도 아주 거대한 풍랑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어려움들은 우리가 볼 때의 아주 거대한 벽처럼, 거대한 골리앗처럼, 거대한 풍랑처럼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두 팀이 연장전까지 가서 경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연장전에서 서로 그 승부를 내지 못하면은 여러분 뭘 합니까? 승부차기를 하지요. 서로 각 팀에서 5명씩 나와서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페널티킥을 차는 승부차기를 합니다. 우리가 승부차기 할 때에 보면 우리 관객 입장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거대한 골대 앞에 한 사람이 떡하니 골키퍼가 서 있을 때에 우리가 볼 때 어때요? 빈틈투성이잖아요. 그죠? 저거 그렇게 못 넣나? 내가 가서 차도 넣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때론 들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시선이에요. 그런데요, 정작 골을 차는 선수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골대 앞에 골을 넣고 차고자 할 때 어떻게 보이느냐면 거대한 골대입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 골키퍼가 서 있어요. 그런데요, 골을 차려고 막상 그 자리에 서면 빈틈이 보이질 않는데요. 그 골키퍼가 어디를 차도 다 막을 것만 같다는 거예요. 어디를 차도 다 막힐 것만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작 선수는 골을 차고 싶어도 그 골키퍼 한 사람의 문제가 아주 거대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골 차는 선수들을 보면 아주 긴장하면서 골을 차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에서 골리앗이 3m 가까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감히 누가 대적하기도 쉽지 않은 거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장수 앞에 누가 설 수 있을까요? 누가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할까요? 풍랑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배에 파도가 쳐서 물이 막 넘어옵니다. 여러분, 파도가 치면 그 파도가 물이 넘어온 것으로 끝나겠습니까? 배가 금방 부서질 것만 같죠. 그리고 배가 그냥 가겠습니까? 아주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러한 기분이었을 겁니다. 이거는 경험해본 사람만 아시죠? 아주 무섭습니다. 누가 그 상황에 두려움이 없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문제 앞에 쉽게 생각하고 여길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직면하는 문제는 모두 다 거대해 보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아요.
제가 간혹 제 아들의 이제 수학 문제를 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제 아들이 문제를 풀고 저는 이제 그 문제를 잘 풀었나 점검을 해줘요. 때때로 보게 되면은 실수하여 틀린 경우들도 있고 문제를 잘 보지 못해서 틀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떤 거를 발견하는가 하면 이미 풀어보았던 문제도 틀릴 때가 있어요. 왜 풀어보았던 문제를 틀리는가 하면 제가 잘 설명해 주게 되면 뭘 발견하냐, 이미 풀어보았던 문제인데 그 문제가 조금 변형이 돼서 다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미 풀어보았던 문제에서 쉽게 풀 수 있는데 조금 변형이 되어서 다른 문제처럼 보이니까 그 문제가 너무 거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대로 보지 않고 대충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다는 거예요. 차근차근 다시 설명해 주면 할 수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제자들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를 이렇게 직면했을 때에 그들이 똑같이 잊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잊고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거대한 한 사람 골리앗 앞에 막혀 있잖아요. 큰 무리도 아니라 단 한 사람입니다. 그 무리가 함께 맞서 싸우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대한 장수 한 사람이 겨우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누가 보아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수없이 넘어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경험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겪어봤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에 배가 고플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고, 광야에서 물이 없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어서 물을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대한 성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힘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기드온의 300용사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모레알처럼 어마어마한 미디안 군사들이 있는 그 앞에 고작 300명의 군사를 들고 기드온은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습니까? 왜입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거대한 벽이요 장벽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것들을 다 넘어갔던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경험해 보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사울은 어떨까요? 사울은 하나님의 그 경험, 은혜를 경험해 보았을까요? 네, 경험해 보았습니다. 사울도 왕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암몬 사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그 일이 있어요.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48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사울에 대해서 이 업적을 이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아멘. 자,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사울이 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사울은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업적들을 이루었던 그 경험을 했던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경험들을 잊어버리고 그저 사람의 계산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 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예수와 함께 했던 제자들은 어떨까요? 제자들은요,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마가복음 4장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무엇을 경험했는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 중에는 나병 환자도 있고 중풍병자들도 있었어요. 병자를 고쳤다는 것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의 증거였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들을 고치는 일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성경에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들이 내쫓김을 당할 때에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소리를 지르며 내쫓김을 당했어요. 그 모습을 누가 보았습니까? 제자들이 본 거죠.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요?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요?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가 예수를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형제와 자매는 여기에 있다. 그 이야기는요,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 너희들이 나의 형제요 자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잖아요.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라는 이야기는 너희들도 곧 하느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그 경험을 했고 들었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자들도 모두 다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였는데 문제 앞에서 그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을 때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에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그 문제가 너무 높아 보이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상실할 때에 그 문제가 우리 앞에 너무나 거대해지게 보이는 겁니다.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아 보이고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다윗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찾아봅니다. 첫 번째, 다윗의 모습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신과 싸우기 위해 오는 다윗을 볼 때에 이 골리앗이 다윗을 비웃었어요. 다윗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되면 그 용모가 붉고 빼어났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또 오늘 볼 때에 사울 왕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너는 소년이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 그 모습이 어떻다는 이야기일까요? 너무나 나약한 소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는 가면 반드시 죽어 라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 앞에 섰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가 고백해요. 왕이여, 나는 이미 사자와도 싸워봤고 곰과도 싸워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어서 그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셨는데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저 골리앗, 하느님을 모욕하고 하느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도 내 앞에서는 한낱 곰과 사자에 불과합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는 맞서 싸울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느님을 굳게 믿고 그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오든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앞에 놓인 이미 그 문제들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경험해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음을 우리는 이미 맛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그 앞에 맞서 싸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서 싸울 때 우리는 모두 다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주님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요, 주님을 찾고 깨웠어요. 제자들 두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았던 겁니다. 거대한 풍랑이 그들이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을 찾아야죠. 주님을 깨워야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깨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주님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기도가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잠잠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해주십니까?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여 우리에게 요동치던 풍랑을, 파도를 잠잠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멀리에 계신 게 아니에요. 같은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거는 마가복음 4장 36절을 보면은 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에 제자들만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간 게 결코 아닙니다. 그 본문 4장 36절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다른 배들도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풍랑을 제자들만 경험한 게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모든 배들이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서 오직 예수님을 깨웠던 자들은 누굽니까? 그 배에 함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곁에 계신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하게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화면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네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셨고 지금이야말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구원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강하게 믿고 그 이름으로 맞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아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높은 벽과 같았던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시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
아멘. 어느 시간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앞에 다가오는